무릎 꿇고 그 사랑에 남기네. 어떤 말도 그 어떤 소리도 그 말 앞에서 잠잠해지네. 주 나의 삶
창세기 30장 37절부터 43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 구유에 세워 양떼를 향하게 하매 그 떼가 물을 먹으러 올 때에 새끼를 베니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낳은지라. 야곱이 새끼 양을 구분하고 그 얼룩무늬와 검은 빛 있는 것을 라반의 양과 서로 마주보게 하며 자기의 양을 따로 두어 라반의 양과 섞이지 않게 하며 튼튼한 양이 새끼를 뵐 때에는 야곱이 개천에다가 양떼의 눈 앞에 그 가지를 두어 양이 그 가지 곁에서 새끼를 베게 하고 약한 양이면 그 가지를 두지 아니하니 그렇게 함으로 약한 것은 라반의 것이 되고 튼튼한 것은 야곱의 것이 된지라.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아멘. 야곱의 외삼촌 라반은요, 자기를 떠나려고 하는 야곱에게 원하는 것을 다 줄 테니 자기와 함께 있어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러나 야곱은요, 외삼촌 라반에게 아무것도 필요 없으니 한 가지를 부탁을 하는데요. 외삼촌의 가축 중에서 얼룩진 것, 점 있는 것, 검은 것을 자기의 품삯으로 달라고 하는 부탁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손해볼 이유가 없었던 라반은 고민할 이유가 없었겠죠. 그래서 바로 야곱의 요청을 들어주려고 하는데 그날 바로 라반은 자기의 가축 중에서 얼룩진 것, 검은 것, 점 있는 것, 바로 야곱이 자기에게 품삯으로 달라고 했던 가축들이죠. 그것만 골라내어서 야곱이 아닌 자기의 아들들에게, 이 라반의 아들들에게 다 맡기고 멀리 야곱으로부터 떨어지게 합니다. 라반은 조카 야곱에게 결국 아무것도 주고 싶지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 야곱은요, 모두 다 골라내고 남은 가축들만 돌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사실 외삼촌이 또 자기를 속일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야곱은 이미 다 알고 있었지만 막상 당하고 나니까요, 앞길이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 하더라도요, 야곱도 우리와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불안함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향한 나의 의, 즉 신앙 고백이 결국 내 삶을 증명할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을 믿고요, 묵묵히 자기의 일에 집중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이 이어지는 거예요. 37절부터 39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 구유에 세워 양떼를 향하게 하매 그떼가 물을 먹으러 올 때에 새끼를 베니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낳았더라. 아멘. 앞에서도 함께 나누었던 말씀이지만요, 야곱은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한 바로 그 순간부터 이미 하나님의 역사는 야곱의 인생 가운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야곱에게 지혜를 주셨던 거예요. 야곱이 해야 할 일을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야곱은 버드나무, 살구나무, 신풍나무, 이 신풍나무라고 하는 말이 상수할 텐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플라타너스 나무를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세 가지 나무의 가지를 가져다가 그 껍질을 벗겨서 흰 무늬가 드러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껍질을 벗긴 가지를요, 양떼가 와서 물을 먹는 곳에 양떼들이 잘 볼 수 있도록 세워 놓았습니다. 그리고 양들이 물을 먹으러 올 때 새끼를 베었는데요, 가지들을 보며 새끼를 벤 양들이 얼룩얼룩한 것과 점 있는 것과 무늬가 있는 것을 낳았어요. 그리고 이어지는 40절부터 42절까지 말씀을 보면요, 야곱은 새끼 양 중에서 얼룩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구분했어요. 그래서 외삼촌 라반의 것과 섞이지 않도록 했고요. 그 중에서 튼튼한 양이 새끼를 뵐 때에는요, 아까 그 껍질을 벗긴 가지를 보게 했어요.
그러나 약한 양이 새끼를 뵐 때에는 이 가지를 보지 않도록 치워두었습니다. 그렇게 튼튼한 것은 야곱의 소유가 되고 약한 것은 자연스럽게 라반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43절 말씀입니다.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결국 하나님께서 야곱을 심히 번창하도록 도우셨고요.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까지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매일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종인 것을 신앙 고백하며 하나님을 예배하시는 사랑하는 여러분, 비록 야곱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라반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다 할지라도요, 라반이 수를 써서 결국 야곱과 상관없는 가축들만 남겨놓았을 때 야곱은 말 그대로 앞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답답하기만 했습니다. 그나마 보이던 그 얼룩 있는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들마저 다 사라져 버렸기 때문이었죠. 야곱은 자기의 현재 상황을 생각할 때 정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앞이 막막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요, 그 현실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정확하게 앞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자기를 인도할지 야곱이 알았을까요? 몰랐습니다. 어떻게 자기를 인도할지 아무것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야곱이 확실하게 알고 있었던 한 가지가 있었는데요. 바로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그 섭리의 핵심이 무엇인가 하면 내가 나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한 대로 하나님은 그 우리들의 신앙 고백을 받으시고 분명히 나에게 응답해 주실 거야 라고 하는 확신이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가장 안전한 섭리로 자기를 지키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어요.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확신이 있다고 해서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은 흔들릴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다만 하나님을 향한 이 확신이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막막한 현실에 우리가 흔들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확신이 우리들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중심을 잡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자신의 현실에 분명히 흔들렸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머무르지 않았어요. 땅을 바라보지 않고 하늘을 바라보면서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하나님의 섭리를 다시 한번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야곱은요, 이미 자기의 삶 가운데 시작된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었고 3가지 나무의 가지를 이용해서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현실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 막막한 상황이어서 답답하십니까? 누구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머물러만 있다면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우리들의 신앙을 우리들은 진지하게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답답하고 막막한 현실에 갇혀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신앙 깊은 곳에 굳건하게 뿌리내리고 있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이 믿음을 다시 한번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내 속에 여전히 일하고 계심을 우리들은 분명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며 때로 우리는 알지 못할지라도 하나님께 쓰임받으며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이 저 여러분들의 은혜의 삶인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고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매일 살아가지만 또 믿음이 있다고 우리가 말하지만 넘어질 때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때 우리가 넘어질 때 그 넘어져 있는 것에 머물지 않게 하시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가장 안전한 섭리, 그 확신이 우리들에게 있기 때문에 다시 일어서서 하나님과 함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며 나아가는 줄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또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드리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